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와 또 도전을 주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 정말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아주 어릴 때겠죠. 이제 20대 초반의 나이 학부를 다닐 때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들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가슴은 뜨겁게 그리고 머리는 차갑게라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가슴은 뜨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이라는 모토가 사회복지의 모토인데 그러한 사회복지사가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게끔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은 늘 뜨거워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머리는 차가워야 된다고 합니다. 가슴이 뜨거운데 머리까지 뜨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어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막 퍼부어주게 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정작 받아야 할 사람,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기도 한다고.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가워서 누구에게 이 서비스가 들어가야 하는지 그런 것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머리가 차갑지 못한 그러한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라고 말을 하고 조금 객관적으로 말을 하면은 홧김에 감정이 욱해서 움직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아마 그런 선택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읽어본 이 성경 말씀, 이 사무엘상 27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이해할 수 없는 대화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반복되는 참으로 특이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이해가 불가능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나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실 시작부터 이해가 안 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지요. 다윗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등장해요. 무엇을 두고 그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에게 붙잡힐 것에 대해 그는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걱정이 어떻게 해야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수많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두 번 넘겼으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겁이 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는데 한두 번 넘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 다른 그 누구보다 다윗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사울에게 붙잡히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한 번도 잡힐 뻔한 적이 없거든요. 도리어 자기가 사울을 놓아준 적만 2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을 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해야 이렇게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그 붙잡히는 것이 두렵다 보니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까? 사울의 영향력이 끼치지 않는 곳, 사울의 힘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쳐야겠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그래 블레셋의 땅으로 도망가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참 위대한 결정을 내려요. 우리 다윗 왕이 아직 왕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군요. 우리가 비슷한 상황, 이것과 비슷한 상황을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저 때가 언제였나요? 아히멜렉에게서 떡과 검을 받고 다윗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떡과 검을 받은 건 검을 받은 거고 잡힐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 잡히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도망치다 어디까지 도망칩니까?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였나요? 그가 하나님이 아닌 지금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위기를 피했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와 같은 기적이 더 이상은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사울도 바보가 아닌 이상 더 이상 그렇게 당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내 목숨이 불안하니까, 내가 죽을까 불안하니까 사울의 힘이 닿지 않는 이 블레셋으로 도망치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다윗 그가 충분히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내린 결정인가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움직여요.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가끔 가다가 범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가끔 가다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자주 범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할 때, 그럴 때 내리는 어지간한 결정은 다 그다지 좋은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서 나오고 내 생각에서 나오는 정말 심사숙고한 인간 박호준이 내리는 결정은 정말 최악의 수를 딱 두곤 합니다. 우리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긴 것을 두고 신의 한 수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저의 생각만으로 두는 딱 그 한 수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일을 참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사울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람, 그래서 블레셋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블레셋 땅이 다윗에게 있어서 안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영토가 안전하겠습니까? 블레셋에는 아군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쨌건 자신을 따르는 사람도 존재하고 자신을 숨겨주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니요. 블레셋이 자기를 두려워해서 못 건드리라 생각한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쨌건 다윗은 그렇게 블레셋으로 대피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금 블레셋에 그렇게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진심인 것 같아요. 가족들을 동원해서 데려갑니다. 다윗만 가족을 데려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따르는 그 부하들도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 가드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토록 참 어리석다 싶은 선택을 한 그 다윗.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한 가지 더 벌어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서뭇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이 진짜로 어떻게 되었나 봐요. 타국에 와서 지방에 있는 성읍 중에 한 곳을 나에게 달라. 그럼 내가 나의 부하들과 그곳에 들어가서 조용히 알콩달콩 조용히 잘 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세상 이렇게 정성스럽게 나를 죽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기스 입장에서 다윗은 누군가요? 대적입니다. 대적. 우리 블레셋 군대를 정말 수도 없이 때려부순 그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가 지금 나에게 죽기 위해서 이곳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내 앞에 와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땅들 중에 하나 내가 살만한 곳 선별해서 나에게 내어줘. 죽여달라는 말을 참으로 거창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다윗에게 야기스가 땅을 내어줍니다. 시글락이라는 땅을 내어주게 돼요. 둘 다 무언가에 어떻게 생각이 잡아먹힌 건지 미련하고 이해할 수 없는 판단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이해가 안 가는 블레셋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너의 땅을 하나 나에게 내어줘라. 내가 이토록 미련하다 말을 하고 있는데 아기스가 아니다. 내가 너 미련하다. 네 말대로 내 땅 하나 주겠다. 가서 잘 살아라 하고 있는 꼴이지요.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지만 상상해보면 도무지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타국으로 도망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도망치는 그 바보나 그걸로 그치지 않고 내게 살 땅을 내어달라고 말을 하는 이 무지한 이방인 다윗이나 그러한 무지한 이방인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내어주는 어리석은 왕 아기스 어느 하나 이해할 방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손 위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위에서 바라본다면 이 시글락이라는 땅이 다윗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이 그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어쩌다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우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여기까지 본 것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눈치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다윗은 이제 아기스의 눈치를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공격해요. 그리고 그들을 진멸시켜 버립니다. 심지어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싹 죽여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무엇라고 하느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거짓을 말해요. 아기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혹은 그가 나를 의심할까 나를 경계할까 두려워서 거짓을 말을 합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 발버둥이 과연 다윗에게 있어서 편한 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아기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저 정도로 눈치를 볼 거면 차라리 사울 밑에 납작 엎드려서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하지.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난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고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지.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랑 지금이랑 뭐가 더 편할지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물론 그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던 그 도망치는 삶, 발이 내리는 곳으로 그저 눈앞에 보이는 곳으로 달려가야 하는 그 삶에서는 그가 벗어날 수 있었지만 하지만 이 시글락이라는 이 땅에 정착한 지금이라고 해서 그가 바라던 안정된 삶일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사울의 추격이 분명히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를 추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추격하지 않지만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 마냥 항상 불안하고 아기스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의 눈치나 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합리화하고 타협해야 하고 거짓말해야 했어요. 언젠가는 이곳에서의 생활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 다윗은 그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속이고 숨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계속 그러한 흐름으로 이어져요.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행동합니다. 그로 인해 그의 그 삶에 무언가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툭 내뱉은 거짓으로 인해 그는 그 거짓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아슬아슬한 그 줄타기를 계속해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라던 그 굳은 믿음이 깨지고 이대로면은 내가 잡혀 죽을 것 같다 라는 그 생각이 가득한 다윗은 실수를 저지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실수와 타협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한 것, 그것은 결단코 그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거나 그의 삶을 안전하게 해주거나 편안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가 물론 시글락이라는 그 땅을 아기스로 인해 받아왔지만 이 시글락이라는 그 땅이 블레셋에게 소유권이 있던 땅입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런데 이 시글락이 이제는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의 손에 넘어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시글락은 사실 시므온 지파의 땅이었어요. 시므온 지파가 가지고 있던 땅인데 그것을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지금 다시 다윗의 손에 넘어오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시글락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잘 썼다, 내가 이곳에 잘 지냈다, 이제 반납하겠다 하고 반납을 할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전히 유다 땅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의 실수,
다윗의 참 말도 안 되는 그 실수 가득한 오늘의 이 27장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요. 시글락이라는 그 땅을 다시금 이스라엘이 되찾아오게 해요. 다윗은 실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 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만일 세상이 우리의 행동이 옳을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잘 살고 잘 생각하지 못할 테니까 말이지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만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길로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에게 인도하신 손길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확장되어지거나 세워져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워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허락된 나라인데 내가 세워가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세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그저 우리는 그 영광의 길에 동참시켜 주실 뿐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오늘 이 다윗의 저 행동이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의 감사 제목은 맞지요. 내가 내지른 실수, 내가 저지른 실수, 그 실수조차도 선한 것으로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하물며 그렇게 이 실수조차도 선한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애당초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결단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행하는 어떠한 행동이나 사람이 택하는 어떠한 생각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기준도 그 사람을 절대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혹여나 잘못된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선하신 주님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여나 그러지 못했더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 나 같은 것은 주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며 주께서 일하시며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 주님의 그 일하심, 주님의 그 다스리심, 주님의 그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정말 신뢰함으로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을 함께